오늘 본문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본디오 빌라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주 중에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기록은 없어요. 열심히 산 거죠. 나름대로 성공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명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려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려냐 이렇게까지 제안할 정도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손을 씻었어요. 이거 내 죄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지만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도 가졌고 죄 없다는 사실도 알았는데도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그 마음의 갈망이 성공, 출세, 부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성공하려고. 총독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살려주고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그러면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총독의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잖아요. 좋은 자리 탐나잖아요. 자기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들도 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나 빌라도나 뭐가 달라요? 마음의 갈망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세상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 온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니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이 인류상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그대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유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나요? 아니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 갈망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출세하냐, 잘 사냐, 부유하냐 그것만 원했던 거지 진리가 뭔지는 그에게 갈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을 붙잡고 그런 걸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 작가한테 주인공 죽이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도 봤어요.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어느 팀이냐.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진짜 갈망하거나 관심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거죠. 세월이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고, 때를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정말 갈망하고 사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진짜 갈망.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저에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 듣고 그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갈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제 소원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갈망인가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은 것은 그저 종교를 가진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 종교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의 갈망은 세상이에요.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빌라도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갈망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한 사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진리에 없었어요. 세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자리가 중요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몇 년 안 되어 사실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붙잡고 싶었던 총독의 자리도 지키지 못해요. 진리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건드려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에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요? 주님께로 기웁니까? 세상 쪽으로 기웁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총독의 자리를 붙잡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는 악한 영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잖아요. 실제로 내게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달리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내버립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버린 거죠. 세상을 택하는 사람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그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갈망하고 사셨나요? 이 질문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골치 아픈 문제 아니에요. 혹시 내가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나 무엇 때문에 살았지?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무엇이 나를 울게 했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 그건 마음의 갈망이 바뀐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달라졌어요. 내가 전에는 세상을 갈망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내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도 고린도도 에베소도 당대의 최고의 도시들, 화려한 도시들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세상 모든 유익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사도 바울의 갈망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내 마음의 갈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목회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우상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잘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 우리를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행복이 내 갈망이에요. 그 뭐 나쁜 거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니까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 원망이 되고 믿고 좌절이 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갈망하니까.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뭘 또 더 누구에게 행복을 원해요? 이제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목사님, 아니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뭘 목적으로 사나요? 우리가 정말 목적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행복은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갈망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고 교회도 주신 거고 세상의 일터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가시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 쏟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상황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려웠던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겐 가시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내게 감사한 사람이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내 영혼이 복을 받았어요. 행복을 갈망하다 보니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거룩함을 갈망하다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도무지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뭘 갈망하고 살았나? 무엇이 내 마음의 소원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웃고 우는 건가? 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야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빌라도처럼 세상 붙잡고 예수님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진짜 붙잡아야 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난 그 신문 기사 하나가 참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머리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외부와 단절된 채로 그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사회 문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길어지는 취업난, 또 승자, 패자만 존재하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은둔 청년들을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청년의 4.7%가 이 같은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게 숫자로 보니까 무려 51만여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은둔 청년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쓴 인간의 모든 감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5개월이 지나면서 5개월부터 7개월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 전문가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교회에 많은 우리 애기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가다가 이제 어떤 애기를 만나고 가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애기 한 번 안아봐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애기를 넘겨주거든요. 몇 초 있다가 바로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주인이 아니라 그 애기 엄마한테. 왜 바로 그 애기 엄마한테 애기를 되돌려줘야 됩니까? 막 자시르듯이 우니까요. 참 그 어린 아기가 세상을 뭘 알길래 그 엄마 품을 떠나 낯선 사람이 자기를 나누면 거기에 벌써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시르듯이 우는 이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체면이 있고 그래서 그 어린애처럼 막 대놓고 울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어떤 분이 그다 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보통 그렇게 끝내잖아요.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이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요 지난 한 주 내내 이거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알 것 같은데 어렴풋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주시고 평소에 안 하시던 그를 강렬한 표현으로 그를 이끌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저거 다 셀 수 있어? 왜 이러셨을까?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경에 한 구절 하나가 툭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떠올려진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끌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셨겠냐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생각이고 뭐고 행동이고 뭐고 점점 안으로 그렇게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온통 그 좁은 생각에만 몰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 온통 왜 내게는 자식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만 몰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 뭘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뭇별대로. 너 저거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기 안에 고착되지 않고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가 많고, 이거 어디 가서 뭐 나눌 데도 없고, 여러분 그런 답답한 삶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여러분을 무별을 보게 하세요. 저는요 낮에도 종종 하늘을 봐요. 낮에 보는 하늘은 그 구름이,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요 막 구름 사진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 다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저께는 별이 그렇게 아름다웠고요. 사람들은 낮에 멀리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완전 착각이에요.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걸로 생각해요. 그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멀리 있는 건 밤에만 보인다는 거. 별이 보입니까 낮에? 달이 보입니까? 그저 자기 눈으로 막 엄청 멀리 봤다고 낮이 좋다고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밤에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뭐 답답하세요? 막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함을 받을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도원 원장님이라고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분은요 이 메일이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되던 그 시점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타이틀로 매일 아침 주옥 같은 그 짧은 그런 글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아침 편지 독자가요 거의 400만 명에 이르러 400만 명.
막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충주에 있는 산이에요. 그 한 7만 평 되는 땅에다가 깊은 산속 옹달샘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또 쉼터, 지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쉼터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가평우리 마을에 임정택 대표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전체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 고도원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이제 하루를 같이 보냈거든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를요. 제가 임정택 대표에게 이제 우리 가평 우리 마을 저곳이 진짜 쉼터가 되도록 할 수 있겠다. 한 개인이 저렇게 하시는데 마음에 막 꿈이 막 생겨지는 이분이요. 연세가 70이십니다. 대화를 하는데 청년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장로님이세요. 시골 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분의 그 청소년들한테 했던 강의를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시골 교회 목사님 자녀들 뭐 아시잖아요. 우선요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사를 뭐 10번 넘게 그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이게 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친구 좀 사귈만 하면 또 짐 싸야 되고 친구 좀 사귈만 하면 또 전학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냐고. 결정적인 거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제 짐작에 또 이제 또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 낯선 그 애를 받아줍니까? 그거 뭐 자연스럽게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데요. 한 번은 그 동네 청년이 자기 그 동네 형이에요. 그 자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따 당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왕따 안 당해서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소외받는데 다가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냐고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그랬더니 자꾸 이 형이 이리로 오라는, 이 길로. 알고 봤더니요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밟으면 쑥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게 똥통이래. 똥통. 안 그래도 외롭고 아픔이 많은 이 어린애가요 온 몸에 똥이 범벅이 돼 있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거를 조롱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요 사리가 느껴지더래요.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 돼가지고 실어증이 왔대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은둔 비슷한 거죠. 대인기피증이 왔대요. 그때부터 이제 문 밖을 못 나가는 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시골에.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아버지 책을 글쎄 그거를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요. 뭐라고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 표현으로 그때 똥통에 빠진 그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고. 실제가 그래요. 이분이요 무려 25건의 저서를 발간한 저자가 됐고요. 아까 그 아침 편지는 뭐 400만 명 가까운 독자들이 생길 만큼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주 가본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첫 단추가 똥통에 빠지는 그 일로 시작이 됐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꿈 넘어 꿈,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제 마음에 이분 책 제목이 있어요. 꿈 넘어 꿈. 그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실어증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가지고 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작가가 됐는데 애들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내가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됐을지 모르고, 그때 그 집에만 갇혀있던 그 상황에서 내가 노래를 계속 연습을 했으면 성공한 가수가 됐을지 모르겠다. 애들이 깔깔깔깔 웃는데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대표님처럼 막 실어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밤이 온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때고 지침을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당 우리 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저는 어찌 이렇게 생각이 좁은지, 어떻게 이렇게 폭이 좁은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불안이 오면 그때는 해야 될 지침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생각으로 뭐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 굉장히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를 주셨네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올 때 절제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이 절제의 의미가 이거 말고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좀 불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내 열심일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겉의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적인 관계여야 할 테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인가, 아니면 외적인 자랑인가?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간증들이 대개 어떤 내용이든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간증하든가요? 아니면 내 속에 있었던 외적인 어떤 증거들을 간증하고 있든가요? 우리는 성공, 예수 믿고 성공, 하나님 믿고 성공하는데, 사실은 그 성공하면서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성공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없어도 여러분들 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할지 모르지만 그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어느 날 한순간 우리를 뜨겁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려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은 복음이 아니다, 성공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순간 이동을 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걷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거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환상처럼 확 터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들이 꿈꾸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우리들의 즐거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기도하며 우리들의 노력보다는 그냥 어느 날 떨어지는 어떤 요행,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치 노름을 해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집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 기도회 때, 특별 부흥회 때. 요즘 세상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빠름 빨라야 되고 인스턴트, 뭔가 그냥 확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40일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은 더딤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기쁨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얻었을 때 기쁨인가, 이거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다림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이것을 무기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 굿의 특징이 뭡니까? 딱 굿을 한 번 해서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굿 한 번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박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혹시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꿈꾸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성공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끊임없는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성공을 이루면 또 다른 성공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 좋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내가 병이 낫는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배우라, 나와 함께 거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어쩌면 이것은 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우리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늘 사람을 신경 씁니다.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정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중독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에 중독이 되면요, 거짓말하고요,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피해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 왜? 그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몰라요. 성공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마돈나, 가수 마돈나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에 중독이 되면, 이 땅 위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중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술로 채워지고, 포르노로 채워지고, 여자관계, 이성관계, 담배, 마약, 노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성공의 우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중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존재.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휩싸이면 휴식이 우리들에게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잊혀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사역자들에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열심은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얻어보려고 했어요. 달려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관계들이 희생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잘려나가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 일에 대해 비난을 하면 내 인격이 비난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의 줄이 끊어지면 내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의 우상에 매어들린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휩쓸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숨겨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학업의 실패 가운데서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숨겨질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가 온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대원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오대원 목사님이 왜 한국을 떠나게 됐는지. 1986년 가족이 25년 동안 섬기던 한국을 갑자기 강제로 떠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사랑 안에서 쉬는 이곳, 나의 임재 안에 바로 너의 집이다. 너의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대원 목사님이 25년 동안 사역하던 한국을 쫓겨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는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야 성공합니다. 이 말이 좀 잘못 들리나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일어나는 일. 성공,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